내 형제가 뭐를 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누구만? 너와 그 사람, 죄를 범한 사람만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해서 권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는 거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 그 형제를. 자, 그러면 그 형제가 됐나 안 됐나가 중요한 거네요.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혈육의 형제가 지금 아니죠? 어떤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를 알려면 이제 18장 1절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형제가 안 된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됐다라는,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것은, 자, 거기에 다시 한번 보세요. 각주라고 써 있죠. 죄를 범하거든, 이런 말이 있죠.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너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각주 보세요. 각주. 밑에 보세요.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죄를 내게 죄를 전했다면 너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범한 거를 뭐요? 들춰내서 가서 성토하고 권면하지 말고 니한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내비두고 너한테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죄를 졌는 걸 갖고 다른 사람하고 성토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죠. 너하고 상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제가 뭔지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형제를 모르면은 이건 뭐 형제도 아닌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지. 그렇죠. 형제를 먼저 알으려면, 자, 18장 1절로 돌아갈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기도 서열이 있어갖고 높은 사람, 큰 자, 힘 있는, 이 세상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서열로 매겨서 중간이 있고 밑에도 있고 하층도 있고 중간. 어떤 사람이 큰 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어디다 세워? 제자들 가운데다 삥 둘러서 세웠어요. 왜요? 천국을 아무도 그들은 지금 경험을 못했죠. 어디만 경험하고 살아요? 마귀 세상. 마귀하고 연합돼서 붙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계획만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기서 그러면 천국을 누가 크냐를 설명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살아본 사람들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자기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갖다가 지금 성령이 안 왔으니까 지금 가운데 세웠어요. 자,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 열쇠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니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크고 작고 중간인 거는 그 담이고 먼저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천국 열쇠를 네가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사람만 들어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쇼를 해갖고 어린애같이 순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린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왜? 전부 다 크게 되려고 높이 되려고 자기 뜻을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지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더 낮아져서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아니 이득이 된다면 섬겨주지만 이득 안 되면 내가 섬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위해서만 높아지려는 사람밖에 없지 낮아진다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뻥이 태어났을 때부터 높아지려나 이게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고 어른이 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니들은 낮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뭐예요? 그럼 니들은 천국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 얘기죠. 그럼 누가 들이보낸다는 거예요? 니들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돌이키게 해줘야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거기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돌이킨다라는 것은 네가 돌이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게 해서 어린애같이 만들어 줘서 고백을 해서 돌이키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커요 작아요 그러는데 들어가는 것부터 얘기하네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고백한 얘기. 이 돌이켜준다라는 것은 누가 와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돌이키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혈육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너를 고백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게 해줘서 너하고 같이 거처를 마련해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넌 어린애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가 어린애 되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4절 보세요. 누구든지예요. 부자든지 권사님이든지 저든지 집사님이든지 누구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어린애같이 낮추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천국은. 그렇게 천국은 중간쯤 있고 가장 낮은 자가 있고 서열에 매긴 게 아니라 다 큰 자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인간마냥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졌느냐 힘이 있느냐 더 소유했느냐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죄를 용서를 받아서 예수하고 합쳐져서 한 몸이 된 사람 십자가로 그분하고 같이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머리에 지체가 된 사람만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낮아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체가 돼서 내가 왜 다른 지체들한테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리니까 그럴 수가 잘하게.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큰 자죠. 천국에서는. 자 9절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 아까 예수의 이름이 했죠. 내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죠. 예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이 뭐예요? 영접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린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낮아진 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영접하는 걸 보고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이 된 것이죠.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 큰 사람인데. 자 하면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자,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구요? 예수님이 작은 자고 우리도 작은 자예요, 이제. 작은 자로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는 다 작은 자가 된 것이죠. 여기는 큰 자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다면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계산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보고 형제라고 그랬다.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향란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로 그 목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라. 실족해 한다는 건 미끄러지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작은 자 하나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 너 네 뜻을 이루어. 너 큰 자가 돼. 너는 큰 자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되고 천국에도. 이러면 실족해 만드는 거네요. 교회는 다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갖다 부서게 만드는. 연자 맷돌이 뭐예요? 갖다가 수장된다라는 것이 빠진다라는 게 뭐예요? 다 지옥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가셨어요? 행위주의자를 가리키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거기 있는데 행위주의 가리키면은 내 형제 중 하나를 나를 믿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자맷돌이죠. 연자맷돌을 먹는. 자, 그것이 바로 범죄한다라는 얘기예요. 범죄한다는 거니까, 자, 18절 보세요. 그냥 8절 보세요. 만일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런 말은 그렇게, 자, 눈이,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차라리 니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다 불구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천국은, 자,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 눈이 봐서 실족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발과 손이 가서 행함을 하죠. 그러면 못하게 하려면 눈도 자르고 눈도 자르고 가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바로 구원이 뭐냐? 지옥 가는 것이 뭐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범죄하고 지옥 갈래? 아니다. 그렇죠? 실족해 하는 것은 바로 범죄하는 것이고 바로 실족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봐봐요. 10절 보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긴다. 이제 작은 자 중 하나가 뭐예요? 형제죠. 우리도 작은 자가 됐죠, 이제. 내가 높아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합이 됐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자, 여긴다라는 것은 업신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은 높아진 사람들이 가진 거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업신 여기고 깔보고 하죠. 그걸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 깔보고 아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 이 말이죠. 깔보는 거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응? 뭐예요? 업신 여긴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있는 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형제가 지금 어떻다고? 하나님 늘 함께 살아.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들이 보호한다. 이런 그 유대의 사고 방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써서, 자, 내 백성은 지금 하나님 늘 만나고 있어. 천사들이. 자,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뵈. 아버지 얼굴을 뵌다는 건 뭐예요? 지금 늘 만나고 있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무시를 해? 깔봐? 없는 걸로 여겨?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 실족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자다 이 말이죠. 왜? 세상에 힘 기르려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려고 힘을 가져서 나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낮아진 자만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진 자만 있다. 그 높아진 자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도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쇼를 해서 남을 조금 도와주고 남을 좀 위로를 했다고 해서 그게 낮아진 자가 어린애가 아니네요. 영접하고 연합된 자들. 그렇죠? 그렇죠? 한 몸이 된 것. 바로 그들을 돌이켜줘서 눈과 귀가 열려져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낮아진 자네. 그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낮아진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뭐를 메고 풀겠어요? 그쵸? 형제의 지체들을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살겠죠? 근데 남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가, 이게 이제 세상이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라고 관주 써 있다고 그랬죠? 자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해? 너희 생각은 어떠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질문하면은 반드시 너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를 할 것이다. 이 예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반드시 할 것이야.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한번 길을 잃으면은 지 것이 옳다고 가는 것이 양이에요. 지고집을 못 걷고 양은. 그러니까 양 스스로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가 잊어먹었다고 지가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올 양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기 백성하고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저녁이 되니까 지금 저녁이고 오후가 되면은, 자, 그 목자들이 같이 다녀요. 목자들이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있는 목자들이 같이 다녀요. 거기 목초지를 위해서 이동을 같이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 곳에다 모여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서로 양의 목자가 돼서 입구에서 양의 문에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5명이 한 조가 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도 네 양도 같이 한 우리 속에다 놓고 지금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양이 지금 잊어먹었어. 근데 이걸 해석을 얼마나 어렵겠어. 이거 산에다 내버려 두고 가면 이건 내 양 아닌가? 이 목자는 내 양이야. 이것도 99마리도 내 양이고 한 마리도 내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산에다 내버리지 말고, 그럼 누가 와서 짐승이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라고 요 한 마리를 가가. 그들은 그의 풍습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되겠죠? 먼저 이거 봐라, 이거 계산으로 따진다 이 말이요. 어이구 99마리 이거 다 해치고 한 마리 잡다가 한 마리 찾으려다가 다 놓치겠네. 다 내빼면 어떡하려고 이거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자, 근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풀려지죠? 보호를 하고 지금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작은 자 하나 100마리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따지면 이거 안 찾아도 돼.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업신여기지를 않는 거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업신여기지를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어디에 있죠 그것이? 어디?
그렇죠. 내게 주신 자 중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갑자기 나에게 맡겨주신 예. 요한복 6장 보세요. 6장. 아이, 그러세요. 예. 자, 6장 39절 보세요. 피 보세요. 아이고, 너무 실력이 많은 부신 분이니까 말을 못하겠어.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권사님의 소원, 권사님의 바람, 권사님의 뜻의 반대가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얘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가 있대요.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찾는 거야. 이 지금 찾으러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권사님?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아이고, 주여. 마지막 날, 자, 절 보세요. 마지막 날은 요엘서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날이 뭐예요? 신약이 들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왜? 그러니까 요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노래 부르죠. 그리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날이 마지막 날이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 우리랑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자기 백성하고 함께 거하다가 영원히 거하려고 다시 오시겠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첫 번에 십자가에 와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를 보고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때 뭐 한다고 그래요? 거기 읽어보세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이것입니다. 자, 권사님 저 불러세요. 살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고백해서 이 땅에서 살려서 나하고 같이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같이 함께 산다라는, 연합되고 한 몸이 되게 한다라는 걸 보고 산다라는 거네요. 그걸 보고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죠. 나하고 함께 거하는 걸 보고 지금 살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 땅에서 살아나는 거네요. 죽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와야지 왜 지금 와갖고 그래요.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13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찾으시러 이 땅에 오셨네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보세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없인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다 찾는다. 자기 백성은. 이게 그러면 권사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데 함께 참여한 자네요. 우리는. 그게 사도고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이네 그것이. 근데 하나님 일이 교회에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일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가 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야. 아니라는 건 아니죠.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그런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네. 예수님의 내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죠. 지금 함께 살죠.
그러면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구역야배에서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내가 지체로서 작은 자로 그를 섬겨주고 희생을 한다면 천국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되겠네.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똑같은 구역 예배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구역 예배 하는 거 하고, 아이고 입장 곤란하니까 나 믿음 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저번에 안 나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그 입장 곤란하니까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체를 섬겨줘. 천국을 내가 보여줘.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보여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내가 형식적으로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 내가 섬겨줘야 되겠다고 섬긴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거네요.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 세상 일은 뭐예요? 나를 기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은 세상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나가는 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작은 자 아버지 거기 14절 다 같이 보세요.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잃는 것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찾는 일에 내가 함께 찾는 것이 아버지 뜻이네요. 하나님 일이네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참석한다면,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자기를 기쁘게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간다면 이건 내 일을 하러 다니는 거네. 사람 일 하러 다니잖아요. 나 기쁘려고 내 뜻을 위해서 다니는 거고. 자, 이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흐름을 알겠어요? 자,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근데 이제 형제는 뭐예요? 이제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네. 이제 지체가 범죄를 하면 그만 상대를 해,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제 가서 동네 방네 갔다가 나팔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권고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만 상대를 해서 권고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정말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죄진 거를 얘기를 해서 그 사람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 뭐예요? 교회가 안 된 사람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고, 교회가 된 사람, 같은 형제 작은 자가 된 사람이 너한테 죄를 지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지금 형제가 안 된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자, 그러면 그들은 책망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다투어서 망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드러낸 것은 그가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죄를 지적을 해줘서 그 형제를 돌이키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형제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16절 보세요. 만일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해라. 제가 저렇게. 자, 이 말은 신명기서의 구약에 증거 없이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에 신명기 나오죠? 7장 16절. 19장 17장 19장 다 나와요. 예, 19장 15절에 봐요. 저 원고 1페이지에 있어요. 재판할 때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한두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두세 증인으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 여러 사람으로 확증해라.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율법은 두세 증인으로 천에 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에 빌리려고. 법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에서 쳐야 될 거 아니야.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율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아니야. 왜 들쳐? 처벌을 하려고 들추는 거야. 법이. 네가 어떻게 여겼어? 그걸 두세 증인으로 갖다 법을 해갖고. 율법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를 제거를 하고 천에 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 우리처럼. 그러니까 율법은 죄 문제를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죠. 그렇죠. 용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하고 다른 거야. 그 사람은 지금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해서 천에 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17절 보세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두세 명으로 갔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도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어떻게 하라고? 세리처럼 여기라. 자, 교회가 뭐예요 이제? 세상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니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갖고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이고 나 교회 가서 얘기해야 되나 안 되나, 이걸 갖고 이제 천주교에서 치리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종교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세상 교회가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천주교의 사제를 만들고 기독교의 징계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면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세 증인으로 해서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봐보세요. 이방인같이 여겨라.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라니까 어떻게 여기라고? 안 믿는 사람같이 여기라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천에 비리고 잘라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상대하지 말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형제가 지금 그렇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같은 죄인, 세리와 같은 창기와 같은 그들하고 낮아진 자하고, 낮아짐의 상징이 뭐죠?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출교를 시키라고요? 불쌍히 여기신 대표적인 것이죠. 자, 죄인들하고 지금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마셨다라는 것은 천국에, 예수님이 천국이죠.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먹었다라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작은 자, 이 천국에 참여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여기셨네요. 근데 세상 교회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헌법을 만들어서 천에 비리란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너희들도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라고?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불쌍한 예수님이 긍휼 자비의 대상으로 보고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넘겨주고 흘러보내주라, 잘라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같이 여기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흘려주는 일을 형제로 대하되 이제 복음으로 그를 흘려주고 넘겨주고 그런 일을 다시 시작해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겨라. 이런 쪽으로 지금 여기라는 얘기예요. 잘라버리라. 같은 형제를 네가 잘라라. 이러면 뭐예요? 탈락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어떻게 불쌍히 여기 깔아보란 얘기예요. 형제는 이제 잘 자라는 사람은 안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손가락 5개도 우리는 아픈 손가락 있듯이 그런 애들은 더 관심 있게 더 긍휼과 사랑을 더 대상으로 여기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갖고 법을 만들고 사제 제도를, 천주교의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그리고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 그렇게 이 교권을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의 권한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제 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거기가 반석이 된 사람이 교회인데, 그거하고는 관심이 없이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열심히 다니고 30년 내가 장로되고 목사가 된 것이 교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거기서 법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교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자꾸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봤어요? 만일 17절이죠. 어디요? 18절. 자, 이제 형제의 지금 죄를 전했는데 너 돌아오지 않아. 그죠? 그러면 니들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형제를 돌아오기를 불쌍히 여겨두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푸늘고 맬 거예요. 매면 뭐예요? 관심이 없다면, 묶이는 거고. 예, 묶이는 것이죠. 풀면은 예, 예,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니들이 풀어봐. 그를 더 공률이 되다. 그러니까 작은 자 중 하나를 지금 살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내 형제 중 하나를. 그런 맥락 속에서 천국은 누가 크냐로 지금 해석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 무슨 뜻인지도 몰라. 요것만 뚝 따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만 똑 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렇게 교권을 만드는 구절로 똑 따고, 여기 천국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뭐 땅에서 풀만 하는 요거 딱 띄어갖고 요것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거 작은 자 중 하나를 지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자, 14절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할게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랴. 그래,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해를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푸는 거 아니요.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자기 욕망의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 자, 19절 보세요. 19절. 자, 이거 참, 이거 대단하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기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거 똑 떼내면 이제 합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합심기도가 뭐예요? 교회의 부흥이요? 우리 목사님 영역을 많아주려는 규형이요? 아니, 교회가 된 사람한테 지금 합심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왜 저렇게 저기 이방인처럼 저렇게 교회에 안 들어오는 저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긍휼이 없는가? 내가 지체가 돼서 왜 내가 사랑이 더 없는가? 자기 자신을 합심하면은 혼자 권사님 계시면 죄를 몰라. 옆에서 같이 모이면은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을 보면 나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그런데 저 사람도 약하고, 나도 약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하고, 합심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겠어? 뭐를 땅에서 풀겠냔 말이에요. 자기 소원을 풀라고 여기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을 풀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 사람이 예.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함께 하는
하는 걸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하고 같이 있대. 내가 증인으로 같이 있대. 예수님이 내가 같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있는 거,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다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진 사람 아니에요. 자기 뜻이 다 없는 사람이 몸에 지체가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연약해서 교회 말도 안 듣고 두세 사람 말도 안 듣고 나한테도 죄를 짓죠. 지금 지체가. 그쵸?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한다면은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한 몸이 된 사람, 예수가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변혁을 시키고 세상에 로마로부터 해방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형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럼 무슨 합동 기도를 하겠어? 합심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약해서 저를 더 사랑을 못하네요. 내가 더 못 섬겨줬네요. 자기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하나님 더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악함과 약함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매일매일 늘 동행을 하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천국을 삶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메고 푼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지체 속에서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도 이것이 푸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매는 거고 내가 거부하면 매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를 하고 내가 천국을 더 드러내고 보여주게 하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단절이네요. 그렇죠? 죄 없이, 그러니까 예수 없이 지금 나 혼자 가서 기도를 한다라는 건 말이 그러네요. 그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하면 그러네요. 그렇게 세상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고백을 하게서 찾아와서 눈과 귀를 열어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주어서 이 사람이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죄를 지면 내가 합심해서 서로 나도 약하고 연약하고 그들에게 내가 천국을 더 보여주고 그가 간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다시 화해되어 이제 같이 함께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삶을 살게 더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게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저 멀리 도망가는 아주 세상 사람이랑 야박하게 사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오늘 귀중한 걸 배웠죠? 천국 열쇠를 가졌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이제 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행동으로 천국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눈이 천국으로 사는 삶이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